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상명령을 수종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교회가 몰라서 수종들지 못하고 또 알아도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수종들지 못했던 온전한 지상명령을 수종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줌으로 제자 삼아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온전히 이 지상명령대로 수종되지 못했는데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고, 전도한 자가 세례를 주고, 또 전도한 자가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기본적인 것을 양육해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낳고 또 앞으로 그 제자가 다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낳는 하나님, 이 시스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 지상명령에 대한 강력한 부담감과 함께 수종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나도 믿음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두루두루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들의 심령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수고했어. 여러분, 이제 이거 상공부 다 하셨지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안 가르쳐 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가르칠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야 어디를 하든지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전도를 해서 새 가족이 생기면 뭐 시작기도는 하셔야 되겠지요. 시작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찬송 한두 곡, 이런 원리는 나중에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뭐 한 곡, 두 곡 뭐 이렇게 하시고요. 장소는 교회에서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집에서 해도 상관없고, 그 이제 이렇게 이성간이면 좀 곤란하겠지요. 에? 그러면 부부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여자인데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내가 남자인데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영경이다, 이렇게 하면 둘이서 곤란하겠지요. 그러면 제 마누라를 동원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주고, 뭐 요렇게, 아니면 남편이 없으면 또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동원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정 그런 게 안 되면 다음 주에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이게 제가 쓴 거면 그냥 개혁 개정을 하겠는데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쓰신 것을 저희가 그냥 가지고 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써야 되는데, 세번역 성경을 사기 그러니까 그 뭐 마이러브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번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 된 이런 번역본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면 그거 어플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번 주는, 첫 주는 할 수 없지만은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이제 전도 대상자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거기 뭐 네모제비에 뭐 적기,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적어오기, 이런 것들은 숙제로 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매주마다 숙제를 만드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과 2가 공부하다 보면 영적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영적 기도를 뭐 예를 들어서 따라 해보라 한다든지, 이렇게 외워오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숙제를 여러분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뭐 외워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수준에 맞춰서 열정이 있으면, 내 전도대상 열정이 있으면 외워오라고요. 열정이 없으면 그냥 10번 정도 이렇게 해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식으로
또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와서 네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계속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기본을 가르쳐 주지 이걸 듣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수준이 높고 좀 배울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어렵게 가르치고 또 아니면 싹 빼버리고 그냥 막 완전히 기본을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제자 훈련이 그냥 기계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한 두 번 내려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상에서 힘들게 산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게 자기 목회 비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하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토요일날 자기 마누라하고 밥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당 청소하고 전부 다 해놨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편안히 와서 그 다음에 말씀도 위로가 되는 말씀 막 들어도 좋은 말씀 부딪히지 않는 말씀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12시 안에 맞춰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네가 내 목회 비전을 한번 물어봐라. 나도 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니는 뭔데 이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 달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무장시켜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할 수만 있으면 1시간 넘게 한다. 그 다음에 막 심판이고 뭐 재고 나버리고 계속 지적한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수복을 이야기하면 복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까버린다 그냥. 듣고 충격을 받아버리게.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 우리가 막 이렇게 옥신각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10년 뒤에 네 열매를 따먹을 거다. 그리고 10년 뒤에 나는 내 열매를 따먹을 거다. 설교, 성경 공부 아무 생각 없이 셀이 가르쳐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딱 지나면요. 이게 밥을 예를 들어서 막 라면 퍼먹이고 햇반 퍼먹이고 햄버거 퍼먹인다고 해서 하루 만에 뭐 사람이 어찌돼 뿌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계속 이런 걸 퍼먹이면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인 사람들은 10년 먹으면 표가 나겠지요. 건강에 이상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 조미료 덜 쓰고 그 다음에 정성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루 이틀 만에 표 안 납니다. 근데 10년 먹이면 표 나겠지요.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10년 뒤에 분명히 고생한다. 네 고생 안 하려고 이렇게 해란 말이 아니고 사람 잘못 키운 거다. 그거. 예수는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것이 제자를 용사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자들을 용사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 스파르시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여러분 어떻게 꼬시든지 처음에는 꼬셔가지고 이걸 외워오게 하고 해보게 하고 숙제를 요 과에서는 뭘 숙제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르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나머지 지침들은 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보십시오. 오늘은 1과 2가 요번 타임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그 다음에 3과 4가 하고 저녁 먹고 5가 6가 하고 뭐 그래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냥 더 해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해야 끝나니까. 1과는 제목이 뭐지요? 죄입니다. 죄. 이게 기본적인 공부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깊이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걸 다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건물을 짓고 뭘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가 안 좋으면 기초가 안 좋으면요 평소에는 좋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가 힘들고 그 사람 개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가 안 좋은 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생각에 무슨 죄를 지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뭐가 성령사에 간다고 이다인이 뭐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막
짜잘시리 교회가 많이 안 흔들리는 거는요, 터입니다, 터.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100층을 올리든 200층을 올리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 아래서 이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터가 잘 돼야 나도 한번 이번 참에 다시 터를 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 됐습니까? 죄 문제 됐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무슨 문제 됐습니까? 죄 타고 들어와서 깝치는, 이 깝친다는 말은 안 좋은 말이죠. 목회자가 쓰는 말은 아니죠. 죄 타고 들어와서 설치는 역사하는, 맞네.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뭐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라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고,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의 문제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를. 죄의 정의, 죄가 뭐냐. 그 여러분 노란색이 아니고 녹색 글자 있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 밑에 글자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짝대기다 라는 표현이 몇 군데 있다고요? 3군데 있습니다. 죄의 정의를 3가지로 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죄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흰머리, 색깔이 바뀌었네. 노랑머리, N, 빨간 머리도 아니고 약간 뭐, 죄가 뭐야? 에? 제가 밑에 슬쩍 봤지 지금. 강희 아버지 죄가 뭐고? 전도 대상자가 딱 여기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죄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죄의 정의가 3가지가 나온다 했잖아. 죄는 짝대기다. 이렇게 성경적인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죄이라면 그냥 뭐 살인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도둑질을 했다든지, 알을 뭐 구타해가지고 삥을 뜯었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죄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죄의 개념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하나 있지요? 죄는 짝대기다, 불법이다. 죄는 불법.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죄는 곧 불법이다.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아노미아. 아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아라는 말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뭐 없다, 아니다 이런 부정어고요. 그 다음에 노미아라는 말은 율법을 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법이다 치십니다. 법. 그 다음에 법이 없는 거, 아니다 하기에는 그렇고, 법이 없는 것이 뭐다? 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 되어 있으니까 법이 없는 것이 죄다. 여러분, 사람들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으로 주신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늘날 이 법들도 이런 법들을, 성경에서 나온 법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영국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이런 데가 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의 유럽에서 이 법들을 만들었고요. 뒤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은 이런 법들을 또 참고해가지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나온 법들이라 해도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희석됐다 할지라도 원래 법은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법이 있는데, 법인데 이 법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법이 없이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는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사는 거, 법 없이 사는 거. 법 없으면 그냥 법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법이 없으면 법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없으면 뭐대로, 어쩔 수 없이 뭐대로 살겠습니까? 지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불법이 죄다. 그럼 불법은 뭐냐? 아노미아다. 법이 없이 사는 것이 불법이고, 불법이 곧 죄다. 그러면 법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법인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다. 말씀대로 안 살면 어쩔 수 없이 뭐대로 산다? 지 본성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1번에 2번 시작.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자, 아까 내가 죄는 뭐다 했으니까? 무법이다 했으니까, 법이 없는 것이라 했으니까 죄인은 무법자라 할 수 있겠지요. 죄가 무법이니까 죄인은, 사람을 붙여 죄인은 무법자겠지요. 그래서 무법자라 할 수 있다. 무법자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법이 없이 살면 그냥 법이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지가 어쩔 수 없이 기준이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에 보면 황야의 무법자, 그게 또 인기가 굉장히 아나? 오라니. 이런 킥바람 불면서 이게 탁 이런 모자 눌러 쓰고,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2탄이 나왔습니다. 석양의 무법자. 거기서부터 그냥 황야의 7이 해가지고 계속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무법자 영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릴 때 정직하게 발랄한 가정에서 잘 살았는데 어떤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을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우리 엄마는 창녀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안관한테 찾아갔더니 걸마가 보안관한테 미리 손을 써놔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다 이래가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이거 연습해가지고 이제 하산해가지고 어느 날 가가지고 이제 다 쏴 죽이는 거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보안관도 죽이고 다 죽이고. 이런 게 주로 이제 무법자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법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법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가 법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일지 지가 다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오른쪽 눈깔이 쏴 죽인다, 왼쪽 눈깔이 쏴, 이런 거를 지가 다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법이 죄인데, 무법은 여러분 그냥 무법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도적질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열매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를 죄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민희경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간섭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이게 죄다는 겁니다. 이제 죄의 정의를 딱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죄가 뭔지.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아니, 동성애. 내가 남자가 땡긴 거 아이가? 이건 안 땡기는데 이게 땡겨. 내가 이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땡긴다는데. 나도 그런 사람 축사하면서도 몇 사람
알게 됐습니다. 무슨 엄난의 영이라 해서 업적이 뭐야 새끼야. 들어가서 옛날에 왜 영을 불러 올려서 축사했을 때 있잖아요. 무슨 영이야? 이러니까 엄난이다. 이래. 그래요? 이 업적이 뭐야? 들어가서 뭐 했어 새끼야? 그랬더니 여자가 땡기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 여잔데 지금 여기 계시나?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여자가 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 들어가 봐 새끼야. 집사님 올라와 봐. 니 옛날에 여자가 땡겼나? 이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릴 때 그 사람 삶을 모르니까 그럼 여자하고 자빠지 잤어? 그러니까 뭐 참았다는 거예요. 여자 땡기는데 남자는 전혀 안 땡겼는데 그냥 꾹 참고 그때 당시에는 자기 표현을 다 못했잖아요.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막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남자가 안 땡긴, 여자가 안 땡긴다는데 어쩌겠냐. 그냥 막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이제 이렇게 존중해줘야 안 되겠냐, 인격적으로. 이게 이제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지요.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남자가 땡긴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지, 요즘 시대에. 어쩌겠냐. 그렇게 나와보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법이라는 겁니다. 법이 없고 지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동성애가 왜 죄냐? 성경에서 죄라 한다, 하나. 성경에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사람이 뭐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성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이 성적인 죄가 갈 때까지 가면 동성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모의 하체를, 엄마의 하체를 범치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뭐 별 희한한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1대2가 나옵니다. 장모하고 딸년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언니와 또 동생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1대2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이 수간입니다. 짐승 앞에 암 짐승을 남자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가 수컷 짐승 앞에 엎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죄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풀어지면 나라가 망하게 하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쫓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쫓아내려고 하는 이 가나안 7족속은 이 죄로 인하여 이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는 것이거니와, 너희도 들어가서 바알신 숭배를 배우고 똑같이 하면 이 땅 거민이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가 이 땅 거민, 이 땅이 또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 그 다음 봄페이 멸망, 이게 전부 다 동성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이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동성애를 불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한테 망한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면 동성애를 통과시키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죄같지도 않은 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제사는 여러분 유교 아래 사는 사람한테는 돌입니다, 돌이. 어디에 뿌리도 없는 새끼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1계명, 2계명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죄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노미아, 법이 없는 것이 죄다. 그래서 법이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다? 2번 야고보서 4장 17절이지요. 그럼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이거를 울뚝 읽어. 1번, 죄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 돼 있지요. 2번,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언뜻 읽어보면 선한 일, 착한 일을 안 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여기서 의미하는 선한 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 이 문장이 여러분 17절이지만 답은 17절이지만은 앞뒤를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요. 17절은 요 문단의 결론이고요. 13절부터는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13절부터 17절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13절부터 찾으라고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절부터 17절. 찾았습니까? 들으라 있지요? 들으라. 아이가? 나는 개혁성경 이야기예요. 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아무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뭘 보겠다? 이걸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거제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제도는 지금 조선소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거제도로 가면 안 되겠고 포항으로 가야 되겠다. 포항은 뭐가 있으니까? 제철 공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포항 제철소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포항으로 가서 1년 동안 거기 살면서 제철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옆 제철소 옆에서 오징어 다리, 오다리 장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은 뭐라느냐? 야, 이 인간아,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 생명이 뭐냐? 네 생명이 뭐냐? 네 생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안개하고 똑같아. 제가 여러분 어릴 때에 술도가에 술 받아놓고 학교 가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집에 자전거 탈 줄 아는 관석이, 은석이 제일 큰 형이고 작은 형이고, 그 다음에 숙자, 선자, 미자, 미애, 그 다음에 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관석이, 은석이하고 내하고 나이가 막 한 20살 이렇게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벌써 집 나가 붙고요. 그 다음에 숙자, 선자, 미자, 미애는 자전거를 못 타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은 또 동생들이니까 그렇고, 술 받아놓고 학교 가는 거, 일꾼줄 술 받아놓고, 이게 30분을 자전거 타고 한 15분 이상을 가야, 걸어가면 30분 이상 가야 되고, 술도가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술 받아, 그러면 여러분 갈 때는 자전거 못 타고 가는 날 많습니다. 이게 안개 때문에 그냥 질질질 끌고 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해. 시골 길도 짧은데 그 어쩌다가 버스 오고 뭐 트럭 오고 이러는데, 이게 뭐 가다가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전거를 끌고 가는 이유가 술도 얹어야 되지만, 올 때는 대부분 이제 해가 뜨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희한해요. 앞이 안 보였는데 올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거지요. 네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이러면 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사람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있을 때는 그냥 뭐 쭉 살 것 같지만은 이 희한하다는 거. 하나님이 딱 데려갈 생각하시면 한순간에 땡이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세월을 사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15절.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이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나 저런 일들을 뭐다?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이런 자랑은 악하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무엇인지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봐봐라. 내가 아무개 도시에 부산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거제도 가가지고 뭐 장사하고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죄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죄가 아닌데 성경은 죄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아무개 도시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나도 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느냐? 네 생명이 뭐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안개와 같은 사람인 줄, 하나님 데려가려면 오늘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가서 살기도 하고 저기 가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 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물어보는 겁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배경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수준이 높거든 요 이야기를 하시고 안 높거든 하지 말고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면 개혁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들으라 뭐 이렇게 해가 이 말을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누구냐면 야고보서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사도에게 문안한다 이래 돼 있지요. 이 흩어져 있는 12사도들이 왜 흩어졌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라고 흩어진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도들 말씀 좋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며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갔습니다. 왜? 은혜가 되니까 안 갔죠, 당연히. 안 가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리고 8장 1절에서 4절에 읽어보면 사울을 일으켜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처했고 핍박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도들 빼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요 흩어진 것들이 오늘 야고보서의 이 사람들인 겁니다. 수신자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흩어놨더니 이 흩어진 사람들의 생각이 뭐에 꽉 차 있느냐? 어디 가서 돈 벌까? 이 생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죄인 것 같지 않지만은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일을 어디를 가고 안 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뭐 교회로 치면 교회를 나가고 또 그 교회에 오고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라 하면 언제 할까요? 그럼 나 안 들리는데요. 잘 들리는 사람 놔놓고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촉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통해서 물어보든지 한 사람 통해서 확정이 안 되면 여러 사람 통해서 컨펌을 받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것이다. 결혼하는 것도 요 앞에 애들이 보이니까 결혼하는 것도 그 다음에 어디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이사 가고 하고 뭐 말고 이런 것도 돈 찾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정의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불법,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법대로 안 살면 어쩔 수 없이 지 마음대로 산다 했지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말씀대로 안 살고. 두 번째, 기도해서 안 물어보고
또 지 마음대로 해보는 게 죄다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딱 뭔지 감이 왔지요? 뭐, 이제 안 오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3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면서 있지요? 시작.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죄는 짝대기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이래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책에 보면 믿음의 단어 앞인가 그 주변에 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 책은 리얼인가 기억인가 이런 거 있지요. 그 밑에 찾아 내려가 보면 뭐가 나와? 확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믿음이 여러분 헬라어로는 예를 들어서 피스토스나 이런 걸 건데 나 단어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헬라어로 뜻이 두 개가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신뢰,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써도 되지만은 신뢰나 확신을 갖다 붙일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흐름을 봐가지고 뭐를 갖다 붙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가 아니고요.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깁니다. 그래서 죄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 확신이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일을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뭐를 준다? 심령의 불편함으로 느껴진다. 다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게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 아니면 그 하지 말라는 것이 환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꿈으로도 있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깨림직함을 준다는 거야. 끄리낌, 심령의 불편함. 이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끄리낌이지요. 요 경상도 말로 하면 깨림직한 거지요. 아닌가? 깨림직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불편함, 다르게 말하면 끄리낌, 깨림직하면 일단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끄리낌을, 심령의 불편함을 느낀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리낌을 주는데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네. 로마서 14장 23절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의심하면서 먹는 것은 단죄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은 뭐라고 여기서는 번역되는 게 더 낫겠다고? 확신이라고 번역돼야 된다고.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는 우리에게 마음에 뭘 준다고? 심령에 끄리끼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깨림직한 마음을 주는데 이거를 거역하고 질러푸는 게 죄다. 그럼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온 구절이냐면 시장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에 파는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음식들은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80% 이상이 제사 음식으로 바쳐진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일단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이 있으니까 짐승을 잡으면 무조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사로 그 신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일부분 지묵을 만큼 취하고 나중에 시장에 내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70%에서 80%는 시장에서 산 고기들은 다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 5절, 6절, 7절, 8절 이런 데 읽어보면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낫생이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냐? 귀신들이 깝치는 거다. 그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제물도 우상한테 뭐 드린 것도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합니다. 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갖춰진 건 아니거든요. 여기 신앙 수준도 있어야 되고 뭐 성경도 깨달아야 되고 이래야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우상제물일 낀데 이 생각으로 임원길 집사가 먹는다고 따라 먹으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는 깨림직함을 주신다는 거야. 이 깨림직한데도 계속 해가지고 퍼먹는 거는 뭐다는 겁니까? 죄라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제사 음식을 그 당시에 가지고 예를 들었기 때문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계탕 집에 갔는데 술 한잔 나온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뭐야? 비행기 탔는데 1등석에 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갖다 줍니다. 몰래 소리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지요? 그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는 문제. 만나는 거는 여러분 문제가 안 되죠.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만남의 결과가 애매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신다는 겁니까? 깨림직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 주거든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깨림직한데도 이거 뭐 어떡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로 갈 줄,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죄로 갈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어떤 삶인지 딱은 모르겠지만은 모든 원리 가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성을 만난다든지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돈 받는 문제가 자꾸 생긴다든지 이런 거일 때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깨림직하면 하지 마라. 깨림직함을 주시는데, 끄리낌을 주시는데 그거를 막 눌리고 행하는 거는 반드시 죄나, 현재는 죄가 아니더라도 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딱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간단합니다. 죄가 뭐냐 할 때 짝대기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안 살고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안 살면 지 마음대로 산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어디 가고 뭐 하고 결정해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세 번째는 성령이 뭘 주시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은 깨림직함을 주시는데 그 깨림직함을 눌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그래서 죄의 공통점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면 죄고, 기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죄고, 그 다음에 끄리낌을 줄 때에 눌리쁘고 지 마음대로 하면 죄다. 이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생각이 안 달라지면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안에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알아야 뭐 말씀대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가 음성 듣기가 안 되거든. 최소한 잘 되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물어보자는 거예요. 끄리낌이 올라올 때에 자꾸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산에 끄리낌을 주실 때 자꾸 그 끄리낌에 순종하려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눌리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뭐 요것만 하면, 1과는 요것만 하면 다 된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 있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다. 지가 하나님이 돼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다라는 겁니다. 뭐 선악과 왜 따먹습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돼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 통제에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딱 낑긴기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근데 만물 사이에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 속에 뭘 받아야 됩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 관계가 안 깨졌다는 증거로 뭘 두냐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요거를 안 먹으면 네가 내 관계가 안 깨졌다는 걸 내가 확신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교회 돌아가는 일을 우리 부목사님이 행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웬만하면 터치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라.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게 뭐 그냥 겨우 하는 말에 답니다.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애매한 사람입니다. 주인도 아닌 것이 종도 아닌 것이. 종이다 하면 종이고 주인이다 하면 주인인 사람. 청직이지요.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 종은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왕노릇하고 있는데요. 요 사람이 주인이 금한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 마누라. 하나는 뭐? 지 음식. 보디발이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는데 짜장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 시커먼 게 좋아 보입니까? 그냥 쑥국 드세요. 이렇게만 안 하면 보디발은 인정하게 주겠다. 아, 절마가 내 통제 밑에 있구나. 그 자기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사람을 청지기로 두셨는데요. 진짜 왕은 아니지요. 왕노릇을 하게 해주셨는데 선악과를 두시고 요것만 안 따먹으면 하나님 관계가 안 깨졌다고 인정하고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능력에 있어서도 수준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통제 안 받고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벨탑이 왜 죄입니까? 그걸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4번.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상대적인 의지야. 절마보다 일마가 더 착한 거지. 아까 세 가지 관점에서 딱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기도해서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 죄다. 좋다라고. 끓이김을 주는데 그걸 눌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데 이런 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상대적으로 조금 선하고 악한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그렇지 죄인인 겁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1번 사람들은 무엇을 범했습니까? 죄를 범한 거지요. 로마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를 범한 죄가 세 가지가 죄되어 있지요. 2번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선언되어 있습니까? 죄 아래 축복 아래 뭐 아래 있다는 겁니까? 죄 아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 아래 저주 아래 사단 아래. 예, 사람 죄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다. 안 물어보는 게 죄다. 끓이김을 주시는데 무시하는 게 죄다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딱 농축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이게 죄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죄 아래 살면 저주 아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말입니다. 아라르, 못 이루겠거든. 아라리라고 외우고요. 아라리가 나네. 아라르가 뭐냐면 스탑입니다. 아라르가 뭐라고요? 스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하는 복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죄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죄란다.
아까 내가 제아래 했지요. 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다 있죠.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다. 그러면 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주가 뭐냐? 복이 끊어지는 게 저주다. 아라르가 저주인데 아라르는 스탑입니다. 복이 끊어지는 거.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풀어져야 복도 풀어지는데 복이 딱 끊어진 상태가 저주.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그냥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 그게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 안에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안 믿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 영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주받는.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지요.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즉 자신을 속인다는 스스로 속인다는 말입니다. 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5번. 당신의 범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짝대기를 연결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 답을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막 짝대기도 연결하고 답도 정확하게 보지만 오히려 이거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답만 이렇게 읽어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돼요. 자녀가 되었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노를 사는 거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 거고, 영생해야 되는데 죽음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더불어 히브리 12장 4절에 보면 죄와 더불어 뭐 해라 했습니까?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안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징계가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꾸 훈련되어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자꾸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기도해서 물어보려고 자꾸 하셔야 되고요. 꺼림직함을 주시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갈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죄 때문에 복을 못 받으니까. 이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녹색 글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내려주기를 원하는 사랑, 능력, 지혜, 복, 기도의 응답 많은 게 더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알아라. 스탑된 상태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됨. 이사야 59장 1, 2절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 주님 오기 700년 전 선지자지요.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왕성, 수도라면 이 수도 밖에서부터 점점 이제 잡아먹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겠습니까? 그때야?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살려구다사이,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썩 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쇠가빠지 기도해도 아수르 군대는 점점 수도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수도 망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래서 막 더 빡시게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거야. 이건 무슨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이 더 세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인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니까, 계속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여호와보다 아수르 신이 더 센갑다야. 이제 이런 생각에서부터 막 여러 잡다한 말들이 막 돌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어온 게 요 구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나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손이 짧다. 내 생각, 짧기는 짧네요. 손이 짧다. 이건 능력이, 손이 권능을 이야기한다면, 힘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권능이 없어서 너희를 못 구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너희를 못 건져주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밝히 아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멀리서도 뭐를 아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안성태 집사, 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아무 생각 없지롱. 저 봐라. 저 양반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나. 진짜 무식하지요. 내가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내가 옛날에는요 기도를 엄청 고함을 지르면서 했습니다. 주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이럴 때만 해도. 그 고신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강도사 때 막 감을 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원철, 무슨 장로님이 그때 수장로였는데, 강도사님 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크게 하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쫓겨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조용히 해라. 장로님 크게 해라. 나 별 희한한 사람이. 그래, 약올래라고 더 감을 시절에 질러붙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안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또 읽는데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한테.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때만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내 경쟁자들인데, 내가 어릴 때 여러분 그 제비가 와가지고 어미가 벌레 날라가 그 쪼개주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조디를 쫙 이렇게 하면 그 나눠주고 남는 거는 여러분 걸맞아 줄까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들이 다 지금 과음을 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라도 튀게 기도를 해야 지금 내 소리를 듣지. 이런 불신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막 과음을 지르다가 이 말씀이 뚝 부딪히는데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셔. 근데 분명히 아신다 이래 돼 있거든요. 또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을 안다? 돌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도를 사살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살이라도 해야, 이렇게라도 해야 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그때 이후로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진짜 묵상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불안한 거야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우리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사야 말은 간단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는 겁니다. 거리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신 못 이겨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줬을 때에 천사 하나 보내니까 18만 5천 명이 떡이 돼가 돌아갔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냐? 히스기야는 좋았지만은 히스기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신과 동행하고 사는 이 삶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하나님 사이를 그 밑에 그림이 있지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지요.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지요.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복이지요. 하나님 관계가 트여져 있는 게 내 삶 가운데 복입니다. 아멘. 근데 뒤에 먹구름이 하나 그 위에 낀기가 있지요. 그 먹구름이 뭐야, 그러니까? 죄겠지요. 죄가 낀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거야. 복이 끊어지는 거야. 복이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옆에 있는 또 사람들이 있지요. 에? 그 대인관계가 풀어지고, 대인관계가 풀어져야 대물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잘 될 낀데, 하나님과의 복이 끊어지니까 옆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복이 내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전부 죄 때문입니다. 다시 죄를 정의하면, 죄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한 거, 도적질 안 한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아노미야,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여기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해보는 게 죄고, 끓임을 주시는데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복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자꾸 성령 사역을 더 풀라 하시고요, 음성 듣는 것을 더 생활을 하려 하시고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으셔야 나도 모르게 모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원칙을 알아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튀어지면 끓임을 주실 때 무시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묻고 끓임을 주실 때 순종하려고 하고, 요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 요게 끊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튀어져야 복인데 복도 끊어진다는 겁니다. 2번 시작. 지금 제목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지금은 죄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어떤 분에 대해서 하나님 뭐 했다는 겁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 이렇게 안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어떤 분을 예고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막 근성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오실 어떤 분에 대해서 예고해 놨는데 그 예고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4번을 읽어보시면 이제 더 많은 예고들이 또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예고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겁니다. 16절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요, 내가 보기에는.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15절은) 사단한테 준 벌이지요. 사람을 꼬실래 시연했던 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한테 주신 벌이지요. 맞나? 14절은 뱀한테 주신 벌이고, 흙을 먹고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15절은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 사단한테 주신 벌이다. 사단한테 어떤 벌을 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이지요. 너로, 사단으로 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너의 후손은, 여러분, 사단이 자식이 있습니까? 지가 타락할 때 데리고 온 3분의 1 귀신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그 사단의 종로로 다는 이 땅의 인간들, 이게 너의 후손입니다. 됐나?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통치권 권세지요. 머리가 이런 권세를 상징하고 머리를 깨지게 하고 권세를 깨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두 개가 다 십자가 사건이 되어 있지요.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오히려 그게 지권세가 깨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말하려면 여자를 풀어야 됩니다. 그지요? 여자는 여러분 예통이 되어 있지요. 오실 예수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 여자가 뭐라고? 오실 예수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혜님 전도사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요 줄에 딱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정혜님 조상들입니다. 제 시조지요, 시조. 시조인데 큰아버지 빼고 작은아버지 빼고 요 사람. 그 직계자손. 큰 거 빼고 작은 거 빼고 직계자손. 큰 할배 빼고 작은 할배 빼고 직계할배. 큰 징조 작은 징조 빼고 정조. 정조가. 고조 빼고 고조. 현조가 그 다음에는 고조 위에가 뭐지요? 현조 맞나? 아니면 할 수 없고. 큰 현조 빼고 그 다음에는 선조밖에 아는 게 없다. 하여튼 다 요렇게 해서 예수께 이렇게 가는 직계자손들. 요 족보가 여러분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창세기 5장 전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끝절까지, 그 다음에 룻기 4장,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라엘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를 다 찾아보면 사람 세 가족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내가 중복 안 되는 거를 딱 빼보니까 세 가지라.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찾으면 룻기하고 역대기를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어렵게 하면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읽고 동그라미만 칠하면 됩니다. 그 5장을 여러분 얼른 보시면 아담, 그 다음에 셋, 6절, 그 다음 9절 에노스, 12절 게난 이런 거 있지요. 말랄렐 요렇게가 동그라미 칠하고요.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노아까지 갑니다.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다가 11장 10절 이후로 넘어가면 거기에 누구가 나옵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지요. 셈은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셀라, 그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 그 다음에 르우, 그 다음에 스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됐나?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에사하고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만은 유다는 베레스, 베레스는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안 되면 입이라도 봐라.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거 만만해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있게 한번 말을 빡 해주고, 솔로몬은
이제 헷갈리셔요. 러브함은 아비야, 아싸, 뭐, 이렇게, 요사, 이렇게 나. 요 족보들이 여자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와가 사단의 권세가 깨지니까 사단은 이 여자가 안 와야 되겠지요. 요 여자가 끊어져야 되겠지요. 그래, 여자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원수가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요거를 쥐기쁘든지 타락시키든지 어떻게 뭐 여자라고 타락시키든지 우상숭배로 타락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 돼지게 만들어야 여자의 후손이 안 오니까. 그래서 성경 싸움은 간단한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여자를 남겨서 뭘 보내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 사단의 머리를 깰라 하고 사단은 어쩌든 동 여자가 끊어지가 해가지고 자기 머리가 안 깨질라 하는 요 싸움이 결과적으로 여자를 뭐 해주시더라 하나님 보존해 주. 그래서 성경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 여자들이 역사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죽을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자들을 보존해 주셨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 감각에 깨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시기로 예고하신 것이고 그 예고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3번. 이분, 하나님이 예고한 분이죠. 2절에 의하면. 이분이 오시기까지 인간은 죄의 저주 밑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럼 로마서 1장 28절 32절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하기를 싫어하므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기도해서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묻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끓이김을 줄 때에 내가 순종할 긴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해요. 묻지도 안 할기고 끓이김을 줘도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라고 이기고 갚을기고. 하나님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문제가 근원이 이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타락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을 두드려 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 하나님 죄 짓는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강박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 없나? 없다.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전능하나 안 하나? 나는 안 하다고 생각한다. 이단 났네. 원바디, 하나님 전능하나? 야, 내가 방금 안 하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죽고 싶나? 원바디, 하나님 전능하나? 이런 게 뭐냐면 내 제자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석호야, 하나님 전능하나? 여러분, 내 제자 훈련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 프란시스가, 이 친구가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도원에 제자 둘이가 한꺼번에 들어오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프란시스가 어디를 가면서 후보자 두 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배추인데 배추를 심어라. 심는데 거꾸로 심으라고 해놨습니다. 뿌리가 위로 가고. 배추 씨를 준 게 아닙니다. 배추를 심으라 하면서 뿌리가 위로 가도록 심어놔라. 이라고 이제 갚았습니다. 그 두 놈 중에 한 놈은 생각하기를 배추가 뿌리가 위로 가면 죽는데 저 선생님 뭐 술 한잔 먹고 간 아무 생각 없이 말했나 보다 하고 바로 심어 놓고 갔고요.
심었고요. 한 놈은 또 저저 떨어져가지고 선생님이 심으라는 대로 거꾸로 심어놨습니다. 나중에 누가 여러분 제자로 받아졌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 제자로 받아졌습니다. 바로 심은 놈, 니는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니는 내 제자는 아니다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내 제자가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가 이 친구를 내 제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친구도 나를 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물어보자. 하나님 전당하나 안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뭘 줬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개돼지 수준으로 시키는 것 그대로 하는 것들은 천사들도 지금 버글버글 합니다, 여러분. 이미 천사는 창조되어 있습니다. 알지요? 에? 아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뭘 원하셨냐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자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만약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면 타락해보면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성도한테 사역을 온전히 못 맡기는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질서 아래서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못해보면 맡긴 놈이 말아먹거든요. 그거를 각오하고 사역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그런 배짱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사단이 타락해놓은 놈이 있고, 이게 미혹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만들고 싶기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놈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아시는 거는 사단이 꼬실레이션 하면 넘어갈 거라는 걸 존지하시니까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일마 타락할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놈을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일마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으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에 재성이 없고 유혹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사는 자들을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줬을 때에 하나님 형상의 최고봉이 자유의지인데요. 자유의지를 줬을 때에 불순종하는 놈을 어쩔 수 없다는 걸 포기하고 준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하고 만드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능 안 하다라고 말하면 애매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같이 강팍한 사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을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릴 수는 있고 죽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유의지를 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 전능을, 그 영역의 전능을 내려놓고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누가 더 이런 이야기가 나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했지요. 인정을 해야 아까 말했대로 노미아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인정을 해야 기도해서 물어보고 인정을 해야 끓이김을 줄 때에 순종할 낀데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패직이거나. 근데 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뭘 약속해주고 내버려 두셨느냐? 앞으로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때에 그것들이 돌아올 기다.
요 때를 내다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이 온갖 불의 안에 20가지 죄가 나옵니다. 악행, 탐욕, 악이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이, 그 다음에 수군거리는 거, 그 다음에 중상하는 모략, 중상모략, 하나님 미워하는 거, 불순종하는, 불손한 거, 오만불손 뭐 이런 거 있냐?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오만한 지를 높이는 거, 자랑하는 지자랑, 악을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하는 거, 그 다음 우매한 자, 그 다음에 신의가 없는 자, 약속 안 지키는 거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 할 뿐 아니라 하는 사람을 옳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자 옳다하고. 자,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게 옳다 한다는 개혁은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몇 번 하고 있어? 3번. 이분이 오시기까지 인간은 죄와 저주 밑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모사하고 있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요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안 됐대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 수밖에 없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이 20가지 죄들이 풀어졌다. 됐지요? 자, 그 뒤에 밑에 글자 읽어보죠. 인생이, 시작. 인생이 부패한 원인은 생명이신 하나님 상가운, 그렇네. 이게 하나님 모시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요 말이네. 상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고. 맞나? 지 마음대로 사니까 저절로 20가지 죄가 하나님 관계가 이게 잘 돼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 대인관계가 잘 될 낀데 대인관계가 고장이 이게 고장이 나니까 이게 고장이 나가 20가지 죄들을 막 짓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형 1차 사형 죽는 거고 2차 사형 지옥 가는 거고 맞나? 죽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처음 죽으면 내 몸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이 죽지는 않지만 지옥 가는 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맞지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만 이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군대 가면 담배 피우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술 먹는 거를 배웁니다, 여러분. 여자 자빨터리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가 또 교도소에 가면 더 전문가가 계십니다, 여러분. 야, 뭐 하다 왔어? 예, 사기치다 왔으면 무슨 사기를 쳤어? 그래 치니까 새끼야 걸리지. 지도 걸려 와놓고 이렇게 그러냐? 근데 거기서 교육받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안 걸리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배워가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두둔한다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옳다 인정해주고 더 두둔해주고 세워준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4번 시작.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다. 9절에 하나 나오지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이게 누구 예언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지요. 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지요. 5절 6절이 맞지요. 자,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2번 문제를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이번에 보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오실 것을 예고했대지요. 예고했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여기에 보면 제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대지요. 약속이 제일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노?
아브라함 네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예수가 온다. 창세기 12장 맞나?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온다. 왕위를 통해서 온다. 맞나? 그 다음에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스가랴 9장 9절. 그 다음에 은 30에 팔릴 기다. 스가랴 교사 됐다. 11장 12절.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기다. 미가 5장 2절. 그 다음에 처녀 몸띠에서 날기다. 잠언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는 않은가 봐. 처녀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몸띠가 썩기 전에 부활할 기다. 창세기 10편 16편 10절. 그 다음에 성천할 기다. 10편 110편. 이런 식으로 예수에 대한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 예언을 전부 다 이루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가 온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가 온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박태선. 외국에는 이단들이 주로 조금씩 좀 틀린 이단인데,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끗씩 틀리고 이런 수준에서 이단은 별로 없고요. 그냥 지가 주로 하나님 아니면 지가 예수님.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스케일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선명이 나는 문예수다. 박태선이는 나는 새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네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닌데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는데 이러면 입을 찢어야 됩니다. 너가 엄마가 처녀 때 니를 낳았나?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가 조상이 다윗이가? 이렇게 물어요. 아닌데 문경공파 27태소인데 이러면 두들 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니라 보내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12장에서 26장에서 28장에서 49장에서 그 다음에 이사야 서가랴 9장 9절에서 이사야 53장에서 계속 이런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그걸 온전히 다 이룬 분이 누구다는 겁니까? 예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낸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됐나? 5번 하나님 사랑.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인간에게, 갈 때까지 간 거지, 막장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 세상을, 강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라고 했을 때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어디에? 죽는 자리에 내주신 거죠. 죽는 자리에 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우주 이런 만물은 아니겠지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넣고 이야기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딱 부딪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시죠. 성경 구절 이름을 모르나 물어보고 해보시죠. 서로
인간성 안 좋은 사람들은 이때 그냥 뻘쭘하게 가만히 있다 물어봐라 뭔지. 자, 이제 서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읽어봐라 이 구절을. 이거 절에 떨어져가지고 뭐가 서로 읽어요. 인간성 안 좋은 차미경이하고 (2번) 마태복음, 이 쑥스러운 장면을 얼른 넘기고 2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초청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짐이 뭔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쳐 뭐 같으니?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게 돼 있습니다. 죄책감. 그 다음 죄책감이 들게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로 딱 끝나보면 얼마나 쌈박하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생기고 그 다음 뭐가 생긴다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스나이퍼들 은퇴하고 나면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계속 쏴대는 거예요. 이 짱박히가 탱이람 태, 탱이람 태, 탱이람 태. 그래가 여러분 막 몇 킬로에서 몇천 명을 죽였다, 뭐 몇 킬로에서 맞춰봤다, 몇천 명을 죽였다. 이게 이제 스나이퍼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부터 꿈에 자기 죽인 놈들이 계속 이제 계속 나타나. 그러면 이게 제대하잖아요. 안 끝나는 겁니다. 술 안 처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죄와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여러분 인간의 짐이다 하나? 생알고는 그거는 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짐은요, 죄의 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딱 사단의 권세를 깨고 죄의 종로로 사는 대신에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뒤에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세상을 일점사 아들을 주셨으니 어디 죽는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고 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할 때에 이것도 그 사람 여가 하면 되겠지요. 내가 당신을 쉬게 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 친구한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이건 여러분 주님밖에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3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으로 인도하시지요. 하나님 사랑이 예수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하고.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옛날에 내가 우리 집을 어디 대신인가 어디 빌라에 살다가 럭키에 잠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별로 럭키한 일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럭키 아파트인가 거기에 한 1년도 채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삿짐을 나를 때 한 번도 집에 있어 쳐죽일 놈이지요.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근데 이제 주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난 주일 마치고 밤에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오리까 막 이러고 망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놈이 찾아오더니 야 집이 어디야? 그러니까 내가 왔잖아. 그러더니 차 타라는 거야. 그러더니 내 시키는 대로 가자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앉아가지고 오른쪽 한꺼번에 쭉 말해라 이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해. 오른쪽 아니 여기서 좀 왼쪽 이렇게 뭐가 길이야 이거는.
우리 아들이 길이다. 우리 집 가는 길은요. 여러분, 저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사막이나 이런 데는 진짜 가이드가 절대적인 길이겠지요. 뭐 다른 데는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여러분 가이드가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게 없으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영생이다. 생명은 영생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영생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죠.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은혜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 앞에 전체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를 받았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아까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렵다함을 받았겠지요. 에? 이 말은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내준다 한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는 자리에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가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과는 회개부터는 조금 쉬다 가십시다. 4시 반에 하십시다. 4시 반에. 됐죠?